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입니다. 16절. 17절이 없어요. 어머나.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핀 찬송의 꽃.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빌립보 성을 선교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바울과 실라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가려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자신의 뜻과 의지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이 이끄신 대로 예수의 영이 이끄신 대로 마게도냐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셨던 첫 성은 바로 빌립보 성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실천한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루디아를 예배해 놓으셨죠. 잘정사 루디아를 강에서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 첫 교회가 탄생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6장까지 와보니까 어떤 패턴을 여러분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어떤 패턴이냐면 주의 복음이 흥하게 일어날 때에 반드시 누구의 역사가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했죠. 그 1차 여행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죽도록 맞아서 정말 시체가 되기까지 맞은 적도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배고픔과 고난과 추위와 궁핍의 그런 핍박, 그런 환난이 늘 사도 바울과 이런 성령의 이 사역자들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나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도 쉬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속해 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이들이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원수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점치는 여자가 요정 하나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잘 치는 여자였겠죠. 우리로 따지면 무당 중에서 아주 용한 무당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이 여자가 그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고 그런 모속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아는 거 아시죠? 귀신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귀신의 입을 빌어서라도 물론 바울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 때 귀신들이 드러나고 발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왜 여기에 와서 우리를 멸하려는지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정체를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런 귀신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이 사탄의 어떤 방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이 축사되고 복음의 길을 방해하면 그 귀신을 축사하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음부의 권세가 힘을 잃으며 다시 복음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인데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고소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이끌려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예수의 영이 이끌려서 순종했는데 막상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우리에게 장밋빛 꽃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영이 이끌려서 갔습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빌립보 성에 온 것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문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원수 마귀의 강한 압박과 사방으로 공격하는 공격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그럼 반드시 원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디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의 허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가 그 허점을 향해 치는 것입니다. 아마 원수가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허점은 이렇게 큰 고난을 주면, 이렇게 죽도록 때리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주저하거나 멈출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가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것이죠.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아도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정확한 영적인 패턴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원수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뒤에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갑자기 큰 어려움이 임하면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의 영이 이끄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확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실 성령의 역사의 전주곡이에요. 성령이 하실 역사가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이죠? 사단이 장애물을 놓고 덫을 놓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7년 반의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 동일한 패턴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축복과 은혜가 막 넘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원수의 공격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해요. 목사를 흔들려고 해요. 여러분의 개개인을 흔들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예비된 그 축복을 쥐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사탄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그걸 돌파하고 나서 갔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가 미리 와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고 분명히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고 하라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님? 도대체 결과가 뭡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죠. 정상적인 범죄 있는 사람. 이렇게 죽도록 맞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상처투성이로 감옥에 던져진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근데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장애물 놓고 방해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모든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이죠?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매질을 하고 자신을 고발하고 참수하고 사람들 통해 그렇게 달려들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박해 속에서도, 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왜죠? 예수의 영이 이끄심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영이 어디까지도 이끄신 거예요? 감옥까지 이끄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빌립보성으로 이끌으셨고 예수의 영이 강가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겠지만 그 바로 예수의 영이 동일하게 나와 신라를 감옥으로 이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저는 이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대지진에 우리가 아픔을 끊임없이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지진이 나거나 아니 지진이라 그 박해 속에 있으면 어떻죠?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죠? 한탄하고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인간의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거예요. 자신이 아프니까 그 아픔을 표현하고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매를 맞을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그냥 초월해버리게 할까요? 예수의 영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 감옥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을. 빌립보로 이끄신 그 예수의 영이 루디아 같이 그런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을 환영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렇게 이끌지 않고 원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이 감옥까지 나를 이끌어주셨고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전하는 그 길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이 감옥 속에서 찬송의 꽃으로 꽃피운 바울과 실라같이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경우에는 가장 깊은 감사와 가장 가슴 절절한 찬송을 할 때는 언제냐면 고난 속에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줬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감사가 더 넘칠 것 같잖아요. 찬송을 더 기쁘게 드릴 것 같잖아요. 물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지만은 저의 그 신앙의 인생 속에서 언제 내가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언제 가장 깊은 그 가슴의 울림으로 하나님께 이 심령의 고백으로 찬송을 했을까? 그럴 때는 대부분 힘들 때예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예요. 그 지치고 힘들 때 예수의 영이 나를 덮을 때, 예수의 영이 나를 덮어주실 때, 예수님의 영이 다 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성령이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실제로 느껴질 때, 그때 진짜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때 진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와요. 그때 감사와 그때의 찬양이 저는 절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오히려 우리 삶의 일상들고 평범할 때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오시나요? 감사가 터져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고, 오히려 너무 어려운데 지금 감사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내 입에서 막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상하게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이런 놀라운 삶이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가 기쁨 중에 있느냐?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 기도한 것보다 더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성경에서도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쁨 중에만 찬송한 게 아니라 가장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여 개의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핍박 예수 믿는 북한과 이란, 이슬람권이고 우리 저 동쪽인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일부러 많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들 위해 기도하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나의 신앙을, 내가 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감사가 식어지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너무나 풍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 감사와 찬송을 잃을까봐 그 일사각오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을 정말 갖고 싶어서 그 박해받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같이 그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간증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이 바울과 실라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간증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안에서도 가장 절정에 정말 황홀할 정도의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간증들, 주님이 와서 어루만져 오셨던 간증들, 주님이 친히 예수 형이 감옥에서 자기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가장 더 주님께서 강렬하게 만나셨던 그 임재의 축복이 그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감옥은 아니지만은 내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꽃처럼 피어나는, 감사의 꽃으로, 찬송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때 왜 그게 꽃이 될 수밖에 없냐면, 가장 순수할 수밖에 없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해 찬양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그때의 예배가, 그때의 찬송이 가장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스토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너무 신기한 사건이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전해주고 싶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핍박받고 박해받는, 고난받는 성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분은 30년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주는 음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환경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환경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30년 동안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바로 하나님이 지진의 역사를 주셔서 풀려나게 해주시지만은 그분은
30년을 예수 영이 거기에 두셨어요. 30년을 예수님의 영은 그분을 그곳에서 끌어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명이 그것이었던 거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3년을 견딜 수 있었겠죠. 10년은 견딜 수 있었겠죠. 30년이면 인생이 다 간 것입니다. 아마 할아버지쯤 돼서 아니면 중년이 훨씬 지나서야 풀려났겠죠. 30년 만에 풀려나서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 그 아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셨냐면 그분이 어느 날 너무나 계란이 먹고 싶었답니다. 계란이 너무 먹고 싶어서 주님, 제가 계란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달걀이 먹고 싶다고, 그 열악한 음식 속에. 그러니 어느 날 쥐새끼가 달걀을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 달걀이 아니라 오리알을 가지고 왔답니다. 오리알을.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달걀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쥐가 달걀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주님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쥐들이 사과를 가져다 줬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쥐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낙의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하시고 큰 물고기 입을 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는 가들을 돌보시는데 자그마치 30년 동안에 그분이 달걀을 먹고 싶을 때마다 사과를 먹고 싶을 때마다 쥐가 갖다 줬는데 더 놀라운 건 쥐는 생명연한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수명이요. 생명연한. 쥐의 수명은 10년이랍니다. 최장의 10년. 거기에 쓰신 분이래요. 쥐가 3대에 걸쳐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했겠죠. 꼭 그 자식과 그 손자 쥐가 했을지 안 했을지는 알 길이 없는데 30년이면 쥐로 따지면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의 엘리야에게 그 기근 동안 고기를 갖다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하는 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안 주셨어도 그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배반하지 않았겠죠. 충성을 배반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표적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도 너와 함께 있다. 너도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핍박과 이 공경과 곤란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뜻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한 표적과 사인을 통해 계속 얘기해 주셨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그런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경험하며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보다 그 고난 중에 만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끄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신라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찬송을 불렀을 때 초자연적인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이들의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옛날의 죄수들은 그 발에도 착고를 메고 있거든요. 사슬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착고까지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풀어지는 건 이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표적인 것이죠. 오늘 나온 내용처럼 죄수가 모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결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을 신문을 받고 그런 문책을 받을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다 여기 있다. 놀라지 마라.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간수에게 강타합니다. 성령님이 강타해요. 뭐라고 강타하냐면 간수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성령님이 임해버리십니다.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미 이 간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이들,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잡혀와서
저렇게 핍박받고 매 맞은 지를 간수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저렇게 된 걸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간수에게 하나님이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감옥에 신라와 바울을 보내신 사건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예수의 영이 왜 이 감옥으로 이끄신지 알 수 없었겠죠. 그 자리가 부르신 자리니까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이 간수에게 하시고 싶었던 뜻, 이 간수의 가족에게 하시기 원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구속의 사건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간수의 가문에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힘들어?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거나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로 집중하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여러분의 그 생각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가 예배자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그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간수와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받으리까 외치죠?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가족들 위해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 분들 너무 많은데 우리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랬을 때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곳에 천국의 잔치가 배설됩니다.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금 매를 맞으니 바울과 신라를 씻겨주고 먹여주기 때문에 잔치가 아니라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잔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간수가 돌봐줘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기쁨의 주체는 뭐냐면 그 간수의 집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 감옥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을 부는 사도 바울을 그 죄수들은 다 보고 있었겠지요. 그 찬송을 영광스럽게 자기네들처럼 완전히 찌그러져서 고통 가운데 죄수의 정체 속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 자의 정체 속으로 그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얼굴들을 누가 봤을까요? 간수도 보았고 그곳에는 죄수들도 보았겠죠. 이 소문은 이 빌립보성에 완전히 센세이션으로 소문이 났겠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이런 강력한 공격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늘 그렇게 하십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 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받을 때, 이러한 역경을 당할 때,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있는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것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떠했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찾아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항변하고 따지고 또 그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사람을 찾아가고 인맥을 동원하거나 나의 생각이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완전히 우리의 그동안 했던 그 패턴을 바꿔버립시다. 그것은 악순환을 양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을 계속 쓰면 고난에서 빨리 통과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비된 복과 이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방법, 그러나 예수의 영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주시는 돌파를 우린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돌파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네. 주노님만 원하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난 가운데 찬송의 꽃으로 주님께 드리는 돌파를 하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이끄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물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겠죠. 그러나 그 원리는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대로.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히 일이 꼬이는 것 같으면,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찬송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의 꽃으로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보십시다. 그걸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생생하게 일어난 것을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방법대로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를 원하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마치 그것은 어떤 거와 같냐면 알이 부화가 되지 않고 새가 되는 것과 똑같다고. 알이 부화가 돼서 그걸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주님이시는 돌파와 주님이시는 부활의 능력은 받고 싶은데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그냥 쉽게 통과하고 싶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과 그 부활된 새로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C.S. 루이스 20세기 지성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부는 다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예수의 영 이끈 대로 빌립보든 강가든 감옥이든 가겠다고, 간수의 집이든 가겠다고, 또 이제 빌립보성을 떠나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결단 기도합시다.